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사도 방금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과 삶 속에 이런 영적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이런 영적 기념비, 내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고 또 변화되었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저도 아마 고등학교 때 같아요.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났던 첫 신앙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영적 기념비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4장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 물어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런 돌이다, 기념비다 라는 것을 후대까지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죠? 약 200에서 300만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이제 실제로 건너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그 모든 1세대가 다 죽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2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치하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다 끝나게 되자 요단강은 다시 그 원래대로 복귀돼서 물이 흘러내렸다라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다시 기념비로 세워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으로 교육하고 교훈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청산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침내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이날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곧 어디 갈 거야?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거야.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하루만 더 참자, 한 해만 더 참자 하면서 몇 년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디데이가 있으면 어때요? 그것을 하루하루 계속 이렇게 달력에 체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년이 차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시간들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그 기다리던 때에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떠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머리털끝 하나 상치 않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각 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죠? 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하신 거 다 알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건너게 하셨는데 왜 이런 돌을 취하여다가 요단강에 세우고 나중에 길갈에도 세우게 하실까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잊어버려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우리 어때요? 힘들고 괴로울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합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좀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다는 시그를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버려요? 온데간데가 없어요. 불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먹는 것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너희 후손들은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교육하고 그 후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격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단강을 실제로 건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PPT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맨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그죠?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누가 맸어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무슨 자손? 고핫 자손. 네, 성경을 늘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오셔야 돼요. 성경에 통독받는 특히 우리 훈련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늘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게 참 특이하죠. 네, 물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늘 확인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 언약궤를 맬 때 제사장들이 매는데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고 누순 자손?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 요단강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요? 세 지파가 먼저 4만 명이 딱 먼저 진을 치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몇 명이 200만 명에 있는 200에서 300만 되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파의 수대로 이제 지나간다는 것이고요. 그때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그 요단강 가운데는 제사장이 그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뭐 했다 그랬어요?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다 다시 끝나고 그 요단강 딱 건너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시 원래대로 흐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0에서 300만 가량이 이 대집단이 한꺼번에 강을 건너는 데는 시간이 반나절 이상 걸렸다고 했죠. 시간이 많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어떠한 혼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질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무리 큰일이 나더라도 이건 지금 요단강 건너는 엄청난 큰일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 40년 만에 들어가는 그 땅인데 어때요? 그 모든 가운데도 질서가 있고 안전하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냐고 지나갔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는 이래서 어때요? 단 하나의 혼란도 없고 안전사고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우리가 해를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삐딱하게 가면 어때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정에서나 항상 이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1순위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압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과 아예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보면 어때요? 벌써 다릅니다. 영적 분위기가 다르고요, 질서가 달라요.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사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 안정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리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다치거나 혼란 없이 그 일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까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단강 가운데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줬다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건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요, 날마다 교회를 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심고 기도하면서 어때요? 물질로 심고 이 교회를 내서 성도를 해서 날마다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누군가는 우리 치유학교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주차를 안내를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시설을 만져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영적 제사장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그 말씀 앞에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그런 도전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여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가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나 어때요? 리더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죠? 그 수만 명 되는 교회도요 가면요 일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10%에서 20%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 교회가 약 100여 명의 그죠? 이상의 이제 성도님들이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10% 20%의 그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단단하게 딱 짓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나머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내가 좀 더 한 번 더 헌신하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한 번 더 봉사하고 섬길 때에 누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 본인의 일을 하지 않냐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로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교회가 또 많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마음에 불편함이 없겠어요? 왜 그들의 고통이 없었겠어요? 어깨가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다리는 끊어질 것 같고 허리는 빠질 것 같잖아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홍 집사님 있죠? 찬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몸이 건강할 때 상관없어요. 감기 오거나 몸이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 아프면 여기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주 목사님 속도 모르고 계속 높은 찬양만 하고 그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누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님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 어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져주세요. 고침받고 또 회복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끝까지 뭐하라? 충성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또 충성되의 주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큰 유익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제 요단강으로 무사히 이동시킨 이후에 이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도록 강해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과거에만 지난 일일까요? 아니면 현재도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만 있었죠? 아니에요? 어디요?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과거형으로 기도하지 말고 현재형으로 제가 기도하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런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날은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과거 아브라함 때는 그랬어, 모세 때는 이랬어, 여호수아 때는 이랬어. 근데 오늘날은 달라. 세상을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죠? 그렇게 말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환경과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뭐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뭐만 있어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린 지금 어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걸까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요. 천국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실 때, 그 현재 하나님이, 그 감사의 찬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해라? 기억하라. 그것을 후대에게 알려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누굴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누릴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아멘. 네, 그것을 맛본 사람은 어때요? 천국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맛집 어떻습니까? 오늘도 신방 갔다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 맛집은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않아도 소개해 줍니다. 집사님 거기 가봤어요? 권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물어보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고 싶어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 맛있고 싸고 질 좋고 좋은 것을 뭐예요? 먹이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 천국의 맛을 우리는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사망의 길을,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성품대로, 인격대로, 상황대로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연약하든지 강하다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아플 때 옆에 있었고,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응답했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들어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은혜로. 저들이 어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에게도 선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심령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사실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이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걸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 경건한 신앙과 생활을 해서 요단강에서 12돌치하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해요. 우리도 뭐라 그래? 비석이라 그러잖아요. 돌에다가 새깁니다. 몇 날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그죠? 그것을 세워서 뭐예요? 기념비잖아요.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날을 특별히 기억해서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해라. 우리가 역사도 그렇잖아요. 역사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순신 장군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네, 있어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 본 사람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역사적 사실한 거죠. 거북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한산이든 뭐 명량이든 다 전쟁에서 이긴 뭐가 있어요?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죠 500원 그죠 옛날에 아닌가요? 100원짜리 그죠 동전에도 있잖아요. 어때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지금 너희들이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데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데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을 때 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후손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뭐라 그래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이것을 후대들에게 또 믿음 생활 늦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나이는 연세는 있으시나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상황은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억해야 하고 그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훈련이 들어가요. 훈련이. 그죠? 여러 가지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걸 여러분 막 힘들게 해서 뭐 봉사하기 위해서 막 아니요. 그런 건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이 새롭게 들어오는 새 가족들 있죠. 새 신자들 있잖아요. 제가 새 가족 교육을 했는데 어땠었나요? 좋으셨나요? 진짜 좋으셨나요? 별로였나요? 예, 진짜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영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든지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헌신했고 누군가는 그래서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기념비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 12를 지혜서 요단강에 세워서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는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연약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아시고 기억해라. 그리고 후대 가르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한 이스라엘인가요? 이제 요단 강물이 다시 이제 다 지나고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죠.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돼서 어때요? 요단 강물이 차고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바닥에 있던 제사장들이 강을 빠져나와 육지에 발을 옮겨놓자마자 요단강 물들이 다시 이렇게 엄청난 소리를 내서 흘러 내려갔습니다.
결국 이 요단강의 강물을 흐름을 멈추게 했던 것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어떤 자연적인 물리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그게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그죠? 물기가 있으면 어때요? 마르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근데 성경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른 땅이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 또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 또 그들이 다 건너자마자 다시 원상태로 복귀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아멘.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자연은 되게 커 보이고 사람들이 일한 건 되게 커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생명의 생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늘 감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요단강을 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서편에서 맨 먼저 수경하게 될 성읍 길갈에도 기념비를 세워라 말해요. 지금 2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념비는 어디에 세웠어요? 요단강. 아까 제사장이 언약궤 맨 제사장 앞에 그 앞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이 덮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제 건넜어요. 건너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 길갈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기념비를 세우면 그 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거웠죠. 그냥 조그만 돌멩이 하나 넣고 이거 기념비 안 하잖아요. 그죠? 기념비는 그만큼 또 무겁고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길갈에 정착할 그곳에 세웠어요. 그리고 후대까지 계속 알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하고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어때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장성하고 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